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12편 1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 웃기는 이 시간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적인 문제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주님 물리쳐 주옵시고 근심된 마음을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시종일관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오늘 이 시편 112편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며 말씀을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복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1절에도 복, 2절에도 복, 3절에도 부와 재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한국말은 다 똑같은 단어로 나온 것 같은데 히브리어는 다 다릅니다.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복은 행복이라면 오세르 행복이라면. 근데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1절이 2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행복.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많고 지위가 좋고 내가 삶이 편안하고 모든 삶이 잘 되면은 그 행복이죠. 재물도 많고 집도 있는데 잘 못 살면 그거는 불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행복은 누리는 행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2절부터 10절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행복감, 감사함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하냐면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에세르라는 말이에요. 이 복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준비했을 때 그것을 딱 받는 복, 그 복을 말해. 이 복이.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부와 재물이라는 복은 받은 복을 말해. 받은 복. 내가 지금 내 안에 재물이 있고 부귀와 영광이 있고 번영이 있고 또 기쁨을 누리는 복, 재산이 있고 뭐 가정이 편안하고. 그래서 이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의 표현은 같지만 의미는 다 달라. 여기서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은 이 모든 것, 2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 다 내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누리는 행복, 기쁨, 감사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축복이 다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여호와를 예배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감. 그것이 첫 번째 1절에 딱 등장하면서 이제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첫 번째로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림의 복, 번영의 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들려주는 게, 그래서 자손의 복이 있고 그리고 그 자손의 복과 더불어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번영, 축복, 감사,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말해. 이것이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나와 있는 복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자손들과 부와 재물이 풍성한 충만한 생활. 이런 행복이 넘치죠. 부족함이 없잖아. 모든 생활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삶 속에서 주는, 여러분 두 번째 본, 그 자손이 땅에서 왕성함이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손의 복, 그 다음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복, 자비롭고 국률이 많은 복,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평안함, 그 은혜를 주는. 그래서 흑암 중에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또 어떤 복을 줍니까? 연합하는 자의 복을 주는, 도와주는 자.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 꾸어주는 자, 도와주는 자, 연합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내가 꼭 많이 가져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벌써 풍요로우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풍요롭고 생각이 풍요로우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풍요로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풍요로움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가정이 아름답고 가정이 평화롭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손들이 평화로운 거죠. 저를 가르쳤던 권성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대구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권의자 목사님이셨는데 5형제가 있습니다. 5형제. 근데 그 5형제에 전부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전부 다 목사님이죠. 그 우리 제 교수를 가르쳤던 권성수 목사님은 자기는 목회자 안 되기로 아주 그냥 결심한 사람이에요. 하도 아버지 그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또 매일매일 뭐 예배 드려야 되고 매일 예배, 아침 예배 드리고 자녀들하고 모여서.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5 자녀가 다 나와서 지금은 다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다 되셔. 지금에 와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하셨던 말, 남기셨던 것, 어머니가 남기셨던 것, 기도하셨던 것, 그리고 왜 그렇게 예배와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들을 가르쳤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CTS 그 새롭게 하소서에도 5명의 목사님들이 쫙 나와서 말씀 나누는 걸 제가 보고, 야, 참 복받은 가정이다. 참 복받은 가정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뻐하는 자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모습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번영의 축복과 행복의 축복과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의 축복도 같이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1395명을 조사한 사건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서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오고 65명 교수가 나오고 3명의 상원의원이 나오고 그리고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군대 장교가 75명, 부통령이 1명.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마음의 중심된 마음, 예배 자세, 경외하는 자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복.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 전사님 기도했듯이 내 이웃을 돕고 또 선교하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또한 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자의 복 중에 또 하나의 복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의 복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나오는 복. 거기에는 4가지가 같이 포함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의 복입니다. 이 사람은 의인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 기억되는 사람.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참 그분의 믿음이 좋았는데, 야,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에게 좋은 덕을 끼친 사람이었는데. 기억되는 사람. 그가 많은 일을 행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서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남겨놓은 사람. 그렇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하소서.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죄송하지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좀 참 이뻐합니다. 마음으로.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아주 기뻐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치료받을 수 있었고 예수께 나오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배하는 자가 아름답고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흉한 소문, 이건 나쁜 거예요. 해로운 말이에요. 해로운 말, 아주 나쁜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확고한 믿음에 쓴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말 통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 가지고 막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나쁜 소문을 내서 그 나쁜 소문 때문에 그 사람을 막 자기 앞에 꾸꾸러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오해를 샀다든가 혹은 나쁜 소문이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주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방패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재물을 나누며 구제와 선교하는 자입니다. 재물을 나누고 구제와 선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영혼 사역에 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영혼 사모하는, 영혼 전도하는 일이에요. 영혼 전도하는 일.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한국에 1995년에 돌아가셨던 여러분 잘 아는 장기려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할 만큼 그분은 전쟁 때 북한에 계시다가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놓고 내려왔어.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그래 와서는 부산에 가서 여러분 의료 이런 피난민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막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허 벌판에다가 천막 하나 세워놓고 의료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소를 세워놓고 거기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기려 박사는 평생을 무소유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평생을 병원 옆에 살고 병원이 지어지니까 병원 맨 꼭대기 옥탑방에서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을 치료하신 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정현석 그 국무총리께서 여러분 그 이산가족 만날 때 가서 만나러 갈 때 나는 안 간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 왜? 자기가 하면은 혜택 받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그러면서도 물렸어요. 나중에 이제 조카가 미국에 있으니까 거기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편지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요. 피난민촌에서 의료시설을 세워놓고 부산청 크로스 의료보험을 그분이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한국 의료보험의 시초가 됐다는 거 아세요? 시초가 됐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장기려 박사 하는 사람들이. 그분은 의사이기 전에 신앙인이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는 꼭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술 끝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심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를 살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평생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의 자손들은 어떨까요? 그가 1995년 돌아오고 나서 86세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아들 장가용 아들 하나 데리고 났습니다. 의사 됐습니다. 손자 장여구 의사 됐습니다. 증손자 장지인 의사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의료 선교팀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블루 크로스라고 하는 선교팀을 만들어서 가난한 지역에 가서 열심히 봉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자기를 드린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어떤 복? 행복. 에셀. 그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또 많은 사람들 향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서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즐겨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신도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한마디로 하면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이 견고하다는 것은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때로는 지쳐 있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삶에 지쳐서 혼자 방에 들어와서 울고 있을 때, 그죠? 그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의 의지 때문에, 그 담대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삶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딱 서 있는 거죠. 마음이 견고한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협박에, 위협에, 환경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행복감,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한날 한날이 편안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은 멈출 수 있는 상황들이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손길.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넘쳐나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 넘쳐나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들도 있죠. 여러분,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9절 10절에 있는 말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구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는 거죠.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높여주는데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는 분노. 그게 10절 말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여러분, 한탄. 이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 되는 사람, 하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좀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내 말로 좀 잘 꼬셔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안 넘어지려고 막 하거든. 악인들이 분노해요. 시기하는 자가 분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안 되네, 막 이러는 거죠.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는 걸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세상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세상의 말에 내가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딱 세워주시고, 그러니 악인들이 축복의 자손들을 보고 여러분 분노하는 거예요. 저거 그냥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뿐입니까? 악인은 이를 갈면서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이를 갈면서 소멸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악은 이를 갈면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반대로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주의 일 해야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자꾸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를 시험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이 때로는 시험하는 자가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이 정착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이를 갈면서 소멸되어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해체되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의미를 내가 알기에 그들의 시험도 내가 견뎌가지고, 어차피 저들은 얼마나 있으면 없어질 거다. 어차피 저들의 요구는, 저들의 탐욕은 얼마 후에 없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또 말씀하죠. 악인들의 욕망, 이런 탐심입니다. 이거 탐심.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리로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욕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완전히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종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불의의 병기로 내 몸이, 내 말이, 내 생각이 쓰여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내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죠. 지난주에 우리 이제 영상이 다 이제 끝났어요. 완벽하게. 그 전시장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2월 달에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식구들 모여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중에 거기에 무증상자가 있어가지고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대요. 나도 나를 조심해야 되지만 또한 내가 남을 위해서도 조심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래야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나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맞죠?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못 드려요. 물론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긴 있지만 대면 예배 못 드려요.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합리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공공연하게 이제 예배가 못 드려질 수 있구나. 뭐 그러다가 그럼 목사님 그 퍼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드려도 문제고 드려도 문제고 코로나 걸려도 문제고 안 걸려도 문제고. 여러분, 우리는 좀 청결하게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키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주일날 일 나가서 일합니다. 200불 법니다. 여러분, 200불은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거죠. 병원 한 번 가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200불 버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는 게 훨씬 낫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건강 안 지켜주시고 감기 한 일주일 앓고 나면요,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삶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내 자손을 내 삶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내 삶의 일터를, 내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러분 내일도 갈 수 없어요. 여기 2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 나와 있는, 9절까지 나와 있는 복,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이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울 거 돕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 나를 지켜주시는 담대함으로 내가 용기 있게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힘들어서 맨날 빌빌거리는 전 그런 목사 좀 안 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트레이닝 시킬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씩, 우리 배경, 우리 백그라운드, 여러분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 에세르, 행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이런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줄 바라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 내가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꾸어주기도 하고, 때는 사람들 마음에 우리가 기억되기도 하고, 또는 아무리 악한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를 바라보며 분노합니다. 그들은 이를 갈지만 그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탐욕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오늘 임마누엘 장로교 모든 성도들이 이 한절에 참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